오늘 요한복음 보실 텐데요. 성경을 다 펴놓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날은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이었습니다. 근데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던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금요일 아침에 아주 급히 진행된 재판의 결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 6시간 만에, 즉 오후 3시에 그렇게 숨을 거두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마지막 식사를 하던 그 목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긴 가르침을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가르침 이후에 제자들을 그 식사 자리에 앞에 앉혀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로 꽉 차 있는 그런 성경의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성경의 아주 핵심 장 중의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복음이 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가 뭔지, 영생이 뭔지, 영광이 뭔지, 말씀이 뭔지 등에 대해서 매우 진중한 언어로 대답해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주제가 너무 많고 풍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전체가 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지만은 특별히 5절까지는 당신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었지만은 워낙에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소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한 이 기도는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아버지여, 제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세상 죄를 짊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먼저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시는 기도인데요. 그 영광은 5절에 보시면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누리고 계셨던 영광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때가 됐다고, 죽으실 때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시래요. 심지어는요, 그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갔거든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 조각을 받고 나가버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광 받으실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의 그 앞쪽에 13장 가보세요. 그게 무슨 영광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죠? 요한복음의 13장의 30절과 31절. 13장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셨다. 그러니까요, 이때 말하는 영광을 받다 또는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할 때 그 영광과는 완전히 다른 걸 거예요. 이 맥락에서 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과 그 사랑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과 그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드러나게 되었다, 계시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 예수가 지닌 십자가로 인해서 그 아버지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쓰자면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여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은 우린 예수님을 일단 몰랐겠죠.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당연히 몰랐을 텐데 예수님만 모른 게 아니라 하나님도 몰랐겠죠. 아마도 중동의 어떤 신 정도로 나중에 백과사전에서 볼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 못했을걸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게. 특히나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조선, 우리 민족은 결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참 하나님도 알게 된 거예요. 고목나무 아래에서 물 떠놓고 빌고 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치렁치렁 헝겊조가리 그 밑에서 절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된 거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 확증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계시되어야,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서상 보면 예수님이 먼저 드러나셔서 즉 영광을 받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땅의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되는 순서를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말한 거지 실은 그 영광은 그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누리고 계셨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신 건데 이건 간단히 말하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되어서 죽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죽는 그 여정으로 갈 때 회피하지 않도록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해주세요. 제가 십자가를 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17장에 2절 3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고요. 여러분은 왜 여기 계신지 아세요? 왜 거기 계신지 아세요? 왜 태어났는지 아세요?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이 땅에 날 보내셨을까? 내가 만든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계획,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딴짓 안 하고 그거로만 갈 텐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시는 등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영생을 위한 거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영생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생을 주실 권세를 주신 건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꼭 알고 가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의 앞쪽에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생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 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죽도록 주신 이유는, 거기 보시면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죽도록 주신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요. 뒤쪽에 36절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영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산다고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야 영생입니다. 그 생명 없이 오래 살면 고통이에요. 그럼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예수 생명 없이 오래 살면 그건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이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이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한 예수 생명 줄임말이에요. 영생이 뭘 줄임말이에요? 영원한 예수 생명이어야지 그 생명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그 17장 3절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17장 3절을 보면 그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세요. 어려운 말로 계시해 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만큼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예요. 그것만큼 영생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예요. 오래 살아서 영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삶은 죽어서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영생을, 그 영원을 감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영원이라는 등불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얼굴에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훤해져요. 그거 모르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뭐 보셨어요? 얼굴 훤해지잖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얼굴이 환해져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죠. 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황무한 땅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부터 영원을 지금부터 살게 되시기를 바래요. 그걸 원하세요. 지금은 죽도록 고생하고 나중에 영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부터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따로 택하신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종환 원장님, 저는 원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장종환 형제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셨어요? 2달 되셨습니다. 교회 나온 지 2달 되셨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 가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시죠. 그래서 쓰는 언어도 달라지고 있고 감정도 달라지고 있고
얼마 전에 기도할 때 이유 모를 눈물이 흘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아는데,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형제님이 그렇게 그냥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실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형제님이 어떤 의지에 따라서 눈물을 연기하듯이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형제님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녘에 저기 그 안개 너머로 저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빛이 점점 명확해질 수 있도록 형제님의 인식과 감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님과 또 이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17장에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게 아니래요.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즉 그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처음에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까 앞에 17장 6절 보시면은 6절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세요. 1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 좀 가슴 벅찬 그런 표현이죠. 성도, 크리스천, 예수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문장을 보면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 소유였는데 예수님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거기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대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대요. 오늘 함께 나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라는 건 그 존재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모두 나타내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예. 하나님의 이름, 예. 하나님의 이름. 이게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힘이 있어요. 실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강하고 권위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벌벌 떨죠. 우리가 저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저 이름이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 내 이름 걸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예. 누구냐 그러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그러면서 달려나갔어요? 그 조그만 애가 달려나가면서. 그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죠?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부를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시편에요. 20편 잠깐 보세요. 시편의 20편의 1절. 그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요. 시편의 20편의 1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십니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확실히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백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다시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시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이 어떤지 잘 알고 계세요. 세상이 어떤가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되게 힘든데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고요. 하여튼 요즘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이 땅에 펼쳐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고 성도들이 또 온갖 죄악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또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세상의 죄악된 구조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는 기도,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보호는 필요할 수 있는데 보호해 주시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꼭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를 해야지 보호가 되나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는 없습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안 계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믿어. 속지 마세요, 자매님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안 계세요? 또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도구, 물질, 재정, 권력 이런 거 안 가지고 계세요? 이런 건 그러니까 질문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에서 몇 개를 찾아가지고 보호할 수 있다고 자꾸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없어요. 성경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게 없다고 가르쳐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간혹 돈이 많으면 이제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돈이 있으면 병에 안 걸립니까? 돈이 있으면 교통사고 당하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강도에게 당할 염려만 커질걸요? 또 거꾸로 돈이 없으면 안전합니까? 돈이 없으면 교통사고를 안 당해요? 큰 돈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큰 돈. 1,000원 말고 큰 돈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면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런 큰 돈 잃어보면 나도 돈을 지키지 못하고 돈도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걸 그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세요. 그러나 그 돈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은 빨리 버리세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지켜주세요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간구해야 돼요. 길을 갈 때 사고 나지 않도록, 흉기에 다치지 않도록,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걸리고 나서 기도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계속 기도하세요. 건강할 때.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보호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보호되도록. 육신 보호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믿음이 보호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보호를 위한 기도를 지금 누가 드리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데, 이게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응답이 되죠. 그래서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이게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에겐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찾아와도 마음 지키고 믿음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숙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지금 실은 2000년 전에 하신 기도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확실합니까?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도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계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우주 지도를 그려놓으면 거기다 손으로 짚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딘가 계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인식 속에 그거 우주 지도에 짚을 만큼의 우리 인식이 안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세요. 우리는 보통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 하늘이라고 말하지만 저 구름 떠 있는 저 하늘 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 어딘가에 계세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어딘가에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라는 책으로 한번 가보세요. 뒤쪽에.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여기서 이제 오른편, 우편은 뭐 left, right 뭐 그런 오른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뭔가 권세를, 주권을 지금 행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요.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의 14절.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칭하면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이거는 실제가 아니냐,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키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살아 계세요. 그리고 그 영은 또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현재 하고 계시는지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7장에 24절, 25절 아주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때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기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심지어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 영역까지도 보호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생각 못해서 기도 못하고 있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 믿는 자들이 보호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보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고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데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직접 보호하시기도 해요. 간구하시기도 하고 직접 보호하시기도 해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시면요.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키고 또 보호하셨어요.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해 가시면서 지금도 계속 성도들을 또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한 명도 잃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기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 중에 17장 12절에요. 한 명의 예외가 있었나 봐요. 거기 보시면 12절에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그 멸망의 자식은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걸 거예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안타까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키워줍니다. 가룟 유다 얘기를 보면요, 저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구나. 다들 제 방식대로 살고 뭔가를 믿고 있는데 그 모두가 구원이 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지금 세상의 모습 같아요. 구원받은 자들 사이에서 숨 쉬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요. 구원받은 인생들 옆에 있다 보니까 마치 자신도 함께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한 번도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못했던 그런 다친 마음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가룟 유다의 모습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았던 이 땅의 교만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 랍비여 이랬어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 부를 때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주님 믿는 믿음이 없었던 그 가룟 유다는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면, 그건 매우 예외적인 겁니다.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갑옷을 단단히 챙겨 입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님의 중보에 따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데요. 그 17장에 15절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5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험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생명 없이 건조하다고 해서 성도들만 쏙 빼가지고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좀 어둡고 힘드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하늘로 들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그냥 계시면서 여기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 악한 자로부터 보호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수도원이나 절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안에 있으라고 그래요. 저희는 참 제대로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있지 말고 그냥 세상에 있으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특히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보호되기를 바라고 계셨고 그 바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간절하게 구한 거예요. 악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기를 바라세요.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잠깐 좀 앞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6장. 마태복음의 6장 13절 보시면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어디선가 본 것 같죠?
주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에 빠질 시험, 성령을 모독할 시험, 하나님을 떠날 정말 엄청난 시험,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그걸 또 기도하셨어요. 왜 이렇게 보호하라고 스스로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빠져나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스스로도 또 그 기도를 또 하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기도니까 이렇게 계속 하셨겠죠. 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당신 스스로도 보호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 죽을까봐 그랬죠. 죽을까봐. 우리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죽을까봐. 그러면 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보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영원한 예수 생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 보호 기도를 자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밖에 나가서 죽잖아요. 객사하잖아요. 그러면 시체라도 돌아오죠. 시체라도 집에 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집에 아무것도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어쩌면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같이 있자. 그것도 그냥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옆에 있으면서 대화 안 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떼어지지 않게 마치 성전과 기둥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완전 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특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이 습관이 되어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세요. 특히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세요. 세상 풍조에 경계함이 없이, 육신의 정욕에 경계함이 없이 형편없이 살면서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았던 어떤 기간 동안에 나 이거 뭐 교회는 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스스로도 의심이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갑자기 어떤 예배에 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살아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또 따끔한 징계를 또 받아서 살아난 적이 있다면 있으십니까? 예배에서 회복이 되거나 또는 따끔한 징계로 살아나신 적이 있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여러분이 의지가 강해서 마음 제대로 고쳐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예수님께 꼭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호하셔서 결국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 결국 그것이 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요. 맨 마지막으로 가보세요. 17장의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결국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걸 보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다시 그 앞쪽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요한복음의 17장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12제자들 보라고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닐 거고 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좀 의아한 표현이 있어요. 맨 끝에 표현 보시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뭘 지켰대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이 표현도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건 지켰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부인하고 도망가고 의심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당시엔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이미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도 읽어보세요. 7절, 8절.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그것을 믿었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러기를 바라셔서 그냥 위로하고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중보하시고 성령으로 돕게 하시려고 마음 먹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조만간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신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우리말 성경은 실체이며 그랬는데요. 실체이며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안 보인다고 안 믿냐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요,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기대하는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완전 기정사실화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이지만은 그 변화된 상태를 미리 보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이 나약하고 쓰러지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올려드릴 때에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소개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믿음의 경지에까지 예수님께서 끌고 가실 것이 스스로 당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1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에 22, 23, 24절, 22절부터 22, 23,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빠지는 거 겉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으세요?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꼭 간구한 것을 응답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간구한 그대로 응답받지는 않는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뭐 달라고 한 걸 그대로 주지는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니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더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한 대로 받지 않아요. 썩은 밧줄을 주세요. 썩은 밧줄을 주세요. 우린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흰색 동아줄이 내려오면 제가 바라던 게 아닌데요. 이럴 수 있지만 항상 더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에는 날카로운 칼을 주세요. 다치게. 날카로운 칼을 주세요. 다치게. 이럴 때 안 주시는 것도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제 기도하려고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될 때까지 기도를 멈춘다면 우리는 아마도 기도를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도하시라고요. 예. 그게 뭐 어떻든 간에 기도를 일단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로 충만한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와,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하시구나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도 안 한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를 하면서 관찰을 할 때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오버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하면 따박따박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을 우리가 지금 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간구를 드린다 하더라도 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를 하되 혹여 자기의 세속적 관점과 다른 응답이 온다 해도 육신적인 욕심과 다른 열매가 맺혀진다 해도 그것이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끝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으신 걸 주신 상태라는 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그 6절에서 8절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17장의 6절, 8절 내용을 다시 보시면은 6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또 8절에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하면서 말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구조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8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엔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계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죠? 성도에게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말씀이 전달이 되고 또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도에게 전달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주실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은 또 여기에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시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어요. 실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죠. 그 요한복음의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셨어요?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내 마음에 모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받았냐는 거예요. 주셨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만약에 안 받으셨다고 하면 정말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 좀 이상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우리 삶에서 열매 맺지 못했다면 그때는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두려우시죠? 진짜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이거는 기실 예수님을 받아들였는지, 영접을 했는지, 영접 기도가 형식이었는지, 그거 사실 체크하는 그런 기준인데요. 두려우시죠? 요한복음 17장의 14절 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나 봐요. 왜 그럴까요? 방향이 다르니까 그러죠. 방향이 다르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이게 비탈길로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여기서 다 굴러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굴러 떨어지고 떼굴떼굴. 근데 혼자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등지고 비탈길을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거슬러 올라가고 있으니 뭐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너만 왜 그쪽으로 뛰고 있냐고. 응? 같은 쪽으로 뛰어야지. 너 왜 자꾸 이렇게 부딪히냐고. 그러겠죠. 이거는 세상의 법을 어기며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납세 제대로 하세요. 크리스천들이 법을 잘 지켜야죠. 예? 예. 준법 하세요. 준법. 예.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죄악된 풍조, 음란한 문화, 또 헛된 꿈에 매달려 살지 말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14절 끝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 뭐 이런 것들 세상의 허망한 가치를 쫓아가라는 그 거짓 메시지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이 땅에서만큼은 삶이 조금 삐걱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삐걱거린다고 좀 불편하다고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싶지만은 그게 잘못 산다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만들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결국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그런 구별되어진 삶을 우리가 두 글자로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거룩해지기를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다니까요. 그 17장의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의 17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해 주소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진실하고 진리에 부합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거룩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도 이야기거리가 많은 이 풍성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이 기도를 직접 해주신 것 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에 기록을 하셔서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전 이번 주 내내 감사했어요. 이 17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몇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읽고 또 읽고, 예.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근황인데요. 요즘 예수님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저 하늘 저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최근의 근황, 중보 기도 중이십니다. 지난 2000년간 너무도 많은 기도를 하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흘러내리셔서 그게 지금 우리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핏물이 철철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시죠? 네,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